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느후야엘을 낳고 느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족보라고 하면 약간 흐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족보지만 두 종류의 흐름이기도 하다는 그죠? 족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니까 또 족보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죠? 족보는 그 가문 그리고 그 혈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죠? 심지어 강아지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족보 있는 강아지는 비싸죠, 그죠? 또 우리가 뭐 사람을 업신여길 때도 족보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제일 꼭대기엔 누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모르니까, 그죠? 시조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조보다 더 위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믿는다면은 제일 꼭대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죠? 머리로는 아는데 또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 그 꼭대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걸 아시고, 그렇다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죠? 인류의 대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근원이죠, 그죠? 근데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의 조상, 죄인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면서 모든 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표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족보라고 하면은 가문의 혈통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 지도인 거예요. 그 흐름이죠, 그죠? 죄가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 길, 그 흐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 자녀를 처음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분명히 예배에 대한,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들었을 텐데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언약을 놓쳤고 아벨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예배 축복을 놓쳤던 이 가인을 통해서는 계속 또 혈통이 이어지네요. 또 문명이 계속 이어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진짜 이 두 종류의 흐름,
영적 흐름이기도 하고 언약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죄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죠? 죄가 흘러내려가는 족보, 죄인의 족보죠. 그죠? 사실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다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그죠? 아벨은 언약을 전달 성공했지만은 죽임을 당해요. 오히려 예배 실패한 가인은 살인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은 오히려 문명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렇게 선봉장으로, 그것도 조상이라고 나와요. 가인은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 당할까봐 뭘 쌓죠? 성을 쌓았다고 나와요. 뭐죠? 건축업이죠. 그죠? 또 야발이라는 그의 후손은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명은 유발인데요. 이는 악기를 만드는, 즉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각종 청동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농기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무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문명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에게, 그죠? 이 문명과 이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죠. 그죠? 거기다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요. 이 라멕이란, 23절부터 쭉 나오죠. 라멕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가인도 살인자지만 나도 살인자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 라멕은 또 다른 살인자예요. 그죠? 살인한 범죄자 가인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니까 또 다른 살인자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이 문명의 조상들이 뭔가 문명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큰 살인이 일어나고, 더 큰 범죄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의 모습인 거예요.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어요. 4차 산업시대가 왔지만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우리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족보, 사실은요, 죄의 흐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주의 흐름이에요. 재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요, 이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4장에 보면요, 22절 이후로 새롭게 25절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셔요. 그죠? 새로운 자녀를 하나님 주시면서 또 이를 통해 족보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에 노아까지 이 언약의 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걸로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요,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흐름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유의지를 줘서 범죄하고 그 이후에, 그죠? 범죄하고 난 뒤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됐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해요. 인류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주면 범죄할 거라는 사실도 하나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럼 범죄하도록, 또 그걸 확실히 범죄할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범죄를 해야만 되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이 범죄를 해야만 됩니까? 범죄하지 않은 인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요, 항상 우리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고요. 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만물 속에는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죠? 범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흐름 속에 살았다면 이 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항상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가문에, 새로운 혈통에, 새로운 흐름에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또, 내 옛날에 뭐 이런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이 두 흐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죄의 흐름, 또 언약의 흐름, 그죠? 죄의 족보, 언약의 족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두 족보 사이에, 두 영적인 흐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 다 이렇게 시골에 가시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뭡니까? 가문의 이런 영적인 흐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표죠. 그죠? 제가 우리 사촌 형들에게, 사촌 형 가족에게 진짜 구원의 길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한번 전달하면서 꼭 들어보라고 한번 준 적이 있었더니, 다음에 이걸 또 드렸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가족이 싸움이 나더라고. 무슨 의미죠? 이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너무너무 이걸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또 시골에 가면, 그죠? 가족끼리 만나면 대부분 불신 현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니까 이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틈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죠? 반드시 틈을 타겠죠. 그죠?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법은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또 다른 법인, 더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맞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디로 틈타는지 우리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면 어떻습니까? 저도 속아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낙심할 때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 강력해요. 또 강력해 보이고요. 자,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또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무능해 보이고 실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죠? 이 언약의 족보는, 이 언약의 흐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 사단은 어떻게 되죠? 이 가인이 그 자기의 후손들이 이런 대단한 문명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노아까지 새로운 언약의 흐름을 만든 다음에 홍수로 다 쓸어버려요.
뭡니까? 결국에는 언약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족보 달라요. 불신자들과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저주, 죄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재앙이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도요, 우리 삼키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 지옥, 저주, 재앙의 권세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해서,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8장 28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엎어져도 코 안 깨지도록 하나님 지켜가셔요. 벼랑 끝에 서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상위법을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던가요? 안 돼요. 또 미국 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던가요? 처벌도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법의 효력인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체질, 과거의 이런 그런 부분에 걸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확신 가지시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확신 가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강해서 어떻고 저떻고. 아브라함은 우상단지 만드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그 우상단지 만드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어떻고 그렇게 파고들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런 법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 가문의 영적 문제 관계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그걸 굳이 찾아보고, 그런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그걸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자, 이제는요,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힘들죠. 당연히 어려워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고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운다. 내 안에 두 사람이 계속 싸우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내 몸은 계속 죄 짓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낙심한다니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 싸움하지 않으면 또 속으니까요.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단이요, 어떤 계계를 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고백했던,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요, 뭐라고 하죠? 그 다음 말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났다는 사실. 반드시 영적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가정 이렇게 명절 돼서 가정 가문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또 특별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요, 뭐 세상 말로 뭐 기빨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요, 뭔가 무기력이 와요. 근데요, 괜찮아요. 이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시고 고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승리하는 맛을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는요, 뭐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뭐 약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난다 해서 별로 겁도 안 나요. 두려울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이 두 가지 흐름, 여러분 어디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흐름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흐름을 누가 완성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저주, 사단, 지옥,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가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올바른 영적 흐름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